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 만일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매일 변하는 날씨처럼 우리의 마음이 자꾸 변합니다. 여자의 마음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의 마음도 잘 변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만 잘 변하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의 마음도 잘 변합니다. 심지어는 죽기 전에 어느 정도 인생을 산 분들이라면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음이 변할 때 그 변하는 마음 중에 가장 다스려야 할 마음이 있다면 근심하는 마음입니다. 이 근심하는 마음은 한자어이고 한글로 얘기한다면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걱정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마음에 근심이 있게 될 때 마음이 뒤흔들려서 안정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혼란 중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삶이 혼란스럽기 시작을 합니다. 삶이 혼란스러울 때 결국은 선택도 혼란스럽고 관계도 혼란스럽고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많은 성도들과 관계를 하고 훈련을 할 때 이 마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근심의 지배를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에 대한 자녀의 근심들도 많고요. 건강에 대한 근심도 많고요. 노후에 대한 근심도 많습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들이 이 근심에 대해서 분석을 한 통계를 보았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근심하는 사람이 전체의 40%인 것으로 나오고요. 근심했을 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과거의 어떤 경험에 대해서 근심하는 경우가 30%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근심을 하는 경우가 12%, 쓸데없는 잡동사니에 대한 근심이 10%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심해야 할 것을 근심하는 사람은 8%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분석한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근심인지 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근심인지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성경의 사도 바울도 근심했습니다. 바울의 가장 근심은 교회에 대한 근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성숙한 바울일지라도 교회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근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야말로 합당한 근심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고린도 교회는 근심거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보내고 난 뒤에 또 마음에 근심했습니다. 혹시 이 편지를 받고 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낙심하는 것은 아닐까? 서신을 보내고 난 뒤에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었고 근심도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난 뒤에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고린도 교회 속에 합당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본문 7장 9절을 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바울의 서신을 받고 난 뒤에 바울은 그들이 혹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은 아닐까 마음에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 서신서를 갖고 전달한 디도가 와서 보고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바울의 근심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였을 때 그 근심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거는 회개가 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강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사람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그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회개가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사람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은 그 속에 그 근심이 오히려 사망을 이루고 그 근심이 내 삶을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사람과 사람의 뜻대로 근심한 두 대표적인 사람을 봅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 또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강하게 부인하였고 실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 눈앞에서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합니다.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난 뒤에 심히 통곡하는 성경의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목할 단어는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후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이 전제가 됩니다. 여기 베드로도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전날 만찬 중에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을 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고난받고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하신 말씀을 그 마음에 그는 깊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때로 말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는데 말을 잘하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말을 자신감 있게 잘하는 것이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는 예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열심을 앞세워서 자기의 말로써 자기를 사람들에게 과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베드로가 결국은 인정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난 뒤에 그는 그 말씀에 생각하여서 후회가 그 마음속에 근심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통곡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에게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은 30에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사인을 주었습니다. 너 나를 팔 자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냥 인간적인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은 30을 성소에 던지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후회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하고 회개하는 사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후회하는 사람은 자기에게서 시작하여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의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일까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구원을 점검할 때 그 구원의 점검이 되는 가장 큰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내적, 외적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증거, 내면적으로 외적으로 회개를 한 것을 확인해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컨펌이 됩니다. 일단 믿음에 있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믿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회개를 전제한 믿음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가 아닌가를 점검할 때 가장 점검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었는가 회개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소개되어지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 보면 찔림이라고 하는 단어, 찔려라고,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근심이 되어지는 거냐면 이게 격하게 찔러 관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찔를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일어나고 근심이 일어날 때 애통이 일어나고 애통이 일어날 때 결국은 우리가 회개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큰 교회를 다녔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철저하게 회개를 전제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분명한 회개가 있는가, 마음으로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였는가, 내 삶에 대해서 내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회개가 수반되어지고 회개가 수반되어지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속에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그 마음의 방향이 몸의 방향을 바꾸고 몸의 방향이 삶의 방향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회개가 있는 사람이 여전히 방향이 세상에 있고 여전히 죄에 있고 여전히 육신에 있는데 그 구원받은 자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떻게 회개에 이르고 어떻게 구원에 이르고 어떻게 아버지에게 돌아가는지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을 보게 되면 감정적 마음의 근심, 생각의 근심, 그 다음에 행동의 근심이 전부 하나님께로 방향이 돌이키잖아요. 먼저 그 둘째 아들이 죄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감정적인 애통, 슬픔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돌이키리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신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죄악된 상태에 대해서 마음의 감정적인 애통, 슬픔이, 근심이 먼저 전제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잖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몸의 근심이, 행동이 전환되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전히 몸이 세상에 있으면서 마음만 나 회개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후회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마음속에, 감정 속에 그냥 슬퍼하는 거, 그건 후회하는 거예요. 감정과 생각과 몸이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회개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열매가 그 결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이렇게 우리 속에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는 이 근심이 내 의지적인 결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결산인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근심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로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 속에 어떻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오늘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결과가 이르게 되었는가? 또 무엇을 전제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 문제와 그 여러 가지 외적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책망하고 경고하고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1장부터 반복되어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과 경고와 교훈들이 소개되어지잖아요.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 마음의 그들 속에 그러한 합당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이르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일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받은 자들은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합당한 뜻대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회개의 열매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전인격적인 바른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7장 11절을 볼까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기 바울이 먼저 강조하는 것이 보라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였을 때 그 결과가 고린도 교회 속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회개한 자인가? 그 회개는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삶도 변화시킵니다. 회개하는 분명한 증거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후회하는 사람인지 회개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지 사람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삶의 인격적인 변화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7가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소개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속에 우리의 어떤 의지의 결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게 되어집니다. 먼저 나타나는 증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삶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간절하게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것을 먼저 알 수 있는 가장 증거는 내 마음의 간절함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이 간절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것이 간절한가? 하나님이 간절한가? 세상이 간절한가? 그 안에 간절함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마음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만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변증하게 합니다. 변증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여러분 합당한 이유를 찾아서 변호하고 증거하는 자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 밖에 있을 때는
헛된 것들에 미혹을 당하여서 그것들의 속임을 당하여서 내 삶이 세상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이 후회하고 마음이 돌아서게 되어지면 그 원인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증거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합당한 증거들이 내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죠. 그래서 더러움에 나를 내어주지 않고 세상에 나를 내어주지 않는 합당한 하나님의 그 변증의 증거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분하게 합니다. 여기 분하게 한다는 것은 의분을 말합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헛된 것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겨 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바른 의로운 의분을 갖게 됩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두렵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가 얼마나 두려움으로 나타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사모하게 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게 합니다. 여러분, 말로서가 아니고 내 삶으로서, 내 마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이 사모함이 우리 속에 그 근심의 결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열심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게 될 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는 열심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마지막 일곱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잘못한 자들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아닌 사람에 대해서, 죄악된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죄악된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징계하거나 단호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의 자신이 세워져 가고 공동체가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왜 나는 안 변할까? 왜 나는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했는데 내 인격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왜 안 변할까? 그 변화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치 농부가 밭을 보면서 왜 우리 밭은 열매를 못 맺을까? 근데 그 밭에 지금 풀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 풀을 하나도 뽑아주지 않으면서 왜 우리 밭에는 열매를 맺지 않을까? 밭을 탓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이 마음을 밭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종류의 밭, 결국 네 종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씨를 동일하게 네 종류의 밭에 뿌립니다. 돌가와 같은 마음밭, 여러분 또 그 흙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마음은 가시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상당한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말씀의 은혜도 받는 것 같고, 예배의 은혜도 경험하는 것 같고, 봉사의 은혜도 경험하는 것 같고,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런 어떤 기쁨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여러분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의 체인지가 안 일어나고 삶의 체인지가 잘 안 일어나는 걸까?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근심이 문제예요. 마치 밭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 풀을 뽑아주지 않는 것처럼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이 그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딱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그 기준이 내 안에 물질과 관련된 근심과 염려를 하다 보니까 말씀의 기운이 결국 그 근심 아래, 결국 염려 아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합니까? 버리라 말하고 맡기라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죠. 혹시 내 삶 속에서 나는 얼마만큼 근심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해결해 보셨나요? 내 노력으로 내 근심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근심을 여러분 안에 자꾸 더하면서 이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매여 있지는 않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먼저 내 삶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변화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내어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질 때, 근심하게 될 때 내 삶 속에 전인격적인 변화와 더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속에서 더욱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열매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앞에 직면하였을 때 고린도 교회는 문제점 투성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근심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도에게 자랑하였던 고린도 교회가 결국은 이렇게 더 신뢰하는 기회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교회 속에서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운데 너무 문제가 많은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그 안에 싸우는 분쟁의 문제, 또 여러분 우상 숭배의 문제, 음행의 문제, 교리의 문제, 문제투성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그 문제를 보면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다 겪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문제만을 보고 실망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므로 극복하게 되어진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기뻐하고 신뢰하면서 이 모든 문제가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속에 교회의 어떤 문제가 자꾸 주목이 되고 있는 분은 없는지? 교회 문제가 우리 속에 자꾸 근심이 되어지고 교회 문제가 인간적으로 근심이 되어질 때 우리 속에 결국은 여러분 실망스러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무디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이제 찾아와서 목사님, 저에게 좀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주십시오. 제가 교회를 옮긴 것이 세 번째인데 좀 너무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좀 이번에 문제 없는 교회를 좀 저에게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긴 있는데 당신에게는 내가 이 교회를 추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당신을 소개시켜주는 그날부터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들여다봤을 때 제가 신방을 해보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평안해요. 들어가 보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모든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문제투성이의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를 볼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교회를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분명히 문제점을 볼 수 있어요. 보여지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점을 보고 우리는 인간적인 근심을 하고 인간적인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는 분명히 봐야 되지만 그 너머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수 있는 근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일찍 담임 목사를 시작해서 올해가 이제 30년째 담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경험했던 교회를 보면요, 전부 문제점이 있는 교회예요. 그 문제점 있는 걸 보고 그 교회를 부임했어요. 그 문제점을 보고 그 교회를 부임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그 문제점도 보이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기 때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대로 그 문제점을 이겨나가기 때문이,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있는 사람과 우리가 관계를 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마음의 기대감을 갖고 믿음을 갖고 우리가 관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관계를 하면서 교회를 대할 때,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서로 할 때, 여러분, 결국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 결과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점들이 상당할 때, 이제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관점의 시간들은, 여러분,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문제를 보고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긴 해도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해 가면서 부모로서 가장 경험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한 아이가 변화되어지기까지는 여러분 많은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격적으로 아이가 장성하여서 어느 정도 변화되어지기까지는 여러분 오랜 부모의 사랑의 기다림이 요구되어집니다. 이불 하나 개는 데까지, 방 청소하는 데까지, 여러분 부모를 도와주기까지, 여러분 상당한 경우에 그런 자리에 가기까지는 많은 기다림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도 동일합니다. 문제점 투성인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더디지만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속에서 교회를 세워갈 때도 동일합니다. 비록 더디지만 사람의 뜻으로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서 되어질 관계에 대해서, 그 기쁨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다 기다림의 이야기 아니던가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그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기다린 자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주님도 이미 그걸 경험하잖아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기쁨의 신뢰의 관계가 여러분 기다림 속에 마침내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였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기쁨으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16절을 볼까요?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의 바울의 심정과 오늘 본문의 고린도 후서의 바울의 심정은 완전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볼 때만 해도 이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바울의 입장에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분노감과 탄식과 아픔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이 결과를 낳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회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결과는 하나님께도 신뢰를 얻고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믿음 생활을 바르게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도 신뢰를 얻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얻습니다.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후회하게 되어지니까 그들 속에 변화된 모습이 바울로 하여금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결국 신뢰하는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결국 인정을 합니다.
이 바울이 이제 인정했던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었을 때 이런 변화의 열매가 교회 공동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개인적으로도 나타나잖아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개인적으로 기뻐하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후회하고 근심하면서 변화된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인정받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합당한 것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관계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그 중간을 삶을 살면서 우리 속에 불완전성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가정에도 불완전성이 있고 교회에도 불완전성이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불완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완전을 보면서 인간적인 근심을 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합당한 근심을 하면서 이 모든 불완전성을 하나님 앞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근심하게 되어질 때 우리 속에는 구원이 일어나고 우리 속에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서로 기쁨과 신뢰의 관계로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여러분 회개와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모두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우리 근심과 회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인간적인 근심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관계의 변화, 우리의 믿음의 변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